구약 성경 99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절부터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작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잔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27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눈과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셨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4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한 파트고 40장부터 66장까지 또 한 파트고, 또 그 파트를 또 나누다 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첫 시간에 1장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2장부터 12장까지 공부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3장부터 지난주에 13장까지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고,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열방을 지나서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28장부터 35장까지는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도 그래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24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실 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제일 처음에 땅의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을.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땅의 복을 주셨고, 그 두 번째 복은 그 땅에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두 번째 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그대로 걷어가시겠죠. 그죠?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땅에 모든 거주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쉽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13장부터 24장, 23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열방, 이스라엘 주변들의 그런 나라들,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구스라든지 블레셋, 모압, 드로우와 시돈, 그리고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이제 24장부터 23장 7장까지는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뭘까요? 온 땅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 1절부터 25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삼으시고 너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혀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요,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무슨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나라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3절에 보면 똑같이도 예약되어 있고요. 그렇게 땅이 심판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는 그 땅이 왜 심판을 받느냐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땅의 심판 원인을 5절에 나오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다 불로 태워서 남은 자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헌금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밭에 포도를 다 거두고 나면 거의 없잖아요. 그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얼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호에 옥에 모임같이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에 들어가면요, 이제 심판한 후에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온 땅과 온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에게 자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한 중에도 완전히 100%다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8가족을 남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온 땅을 심판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함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이 극소수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무를 베어버려도 거루투기 남아있잖아요. 그죠? 거루투기를 남아있듯이 남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25장 6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 기름진 것, 그러니까 좋은 음식들, 그리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여러분 한 400년, 500년 된 포도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포도주는 한 병이 얼마쯤 할까요? 이마트에 가니까 뭐 포도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포도주를 안 마시지만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성찬할 때 포도주 우리 이렇게 조금씩 마시잖아요. 그 포도주가 이마트에는 뭐 9,900원짜리가 벌써 나와요. 근데 실제로 수백 년 동안 묵은 그 포도주는 그냥 한 몇백만 원 합니다. 몇백만 원. 아주 고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해 두었던 그런 포도주로 그 남은 백성들에게 대접을 해준다. 그런 말씀은 그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고귀한 그런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주노에서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제주노에 개척교회가 한 25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지 교단에서, 그죠? 그간도 우리 교회도 하나인데 개척교회뿐 아니라 이제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설립을 하고도 또 성도들이 떠나가고 또 성도들이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또 합치면 30개 교회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제주노에서 아니면 큰 교회에서 우리들을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들 또는 목회자 부부들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어디 가서 국밥을 사주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그렇게 점심, 뭐 저녁은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뷔페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한 4만 원, 5만 원 훨씬 넘어요. 한 끼에. 그렇게 대접을 이렇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고 그럼 먹어봐도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양이 적어서 올라가 봐도 5만 원치 못 먹어요. 그게 뭐 6, 7만 원 하더라도 그만큼 못 먹어도 그냥 한 접시 또는 두 접시밖에 못 먹는데도 저희들을 그냥 그 막 스카이에 불러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에 불러가지고 정말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고 뭐 한 끼가 아니라 영원 무궁한 복락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삶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변치 말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26장 8절에 보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 그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서 복음성 많이 불렀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니, 거기는 슬픔도 없네. 이런 노래를 우리가 젊을 때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 땅 짧은 삶 사는 동안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생과 저 생을 건너는 하나의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로 넘어가려면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그 횡단보도에 불과한 거예요. 이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이쪽 땅에는 이 땅하고는 여느 차원이 다른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세상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은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죽고 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나면 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 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지금 제가 31살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 8년 동안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임종 환자들을 봤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간암으로 또 위암으로 머리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괴롭게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 그냥 성경대로 아브라함처럼 수가 높고 나이가 높고 수가 많아 기운이 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잠자듯이 불러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0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고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이 성경적인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건너서는 또 영원한 그런 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 오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장과 2장 공부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 옥중에서 있으면서 이제 2년의 기간이 다 차가는 순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이제 로마 황제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내가 그냥 죽는 거고, 로마 황제가 나를 또 무죄로 방면하면 내가 사는 거다. 그럼 내가 지금 삶과 죽음 가운데 끼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으면은 그게 더 좋겠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은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더 원한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살게 된다면은 차라리 또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을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나는 내가 죽는 게 나한테는 유익이지만은 내가 살면 너희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셔서 너희들을 분명히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고 죽어도 아무런 그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것을 멸해버리는 그런 나라예요. 죽음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이제는 그 하늘나라에는 죽음이라는 조체가 없는 겁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언제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나는 그냥 소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고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장례 예배를 그런
천국 환송의 예배로 드려요. 천국 환송.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수영로 교회가 그 수영로 사거리에 있는데 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 개척하셔가지고 큰 교회로 부흥성장했는데 이제 수많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도 자기 죽을 때 죽기 전에 나 울지 말고 나는 영원한 하늘 주님 옆에 가는 거 편한 나라에 가니까 나를 천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나를 내가 죽으면은 환송을 해달라, 환송 예배를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탁 죽으면은 그냥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 옆에 가니까 좋은 데 가잖아요. 좋은 데 가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슬퍼서 아이고 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환송 예배 그렇게 드렸으면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뭐 아이고 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이 땅에는 뭐 온갖 질병들이 난무하고 온갖 나쁜 일들이 말이 나고 요즘 세상이 갈수록 더욱더 험해지잖아요. 그죠? 사탄은요 말세를 갈수록 점점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대냐의 존재는 서슴없이 사람을 이제 막 죽이고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사탄이 발버둥 칩니다. 그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날이 갈수록 조심하고 아침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시고 들어오면 또 감사하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그런 은혜를 입느냐 하면은 25장 그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요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죽음을 철폐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죽고 다 이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는 그 다니엘서하고 이 이사야서 26장에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희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의 계시록에 가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어도요 참 이렇게 우리는 죽어도 흙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체는 썩고 문드러지고 다 흙으로 변할 거지만은 이 썩어질 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종교는 이 땅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에 가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도 부활이 없습니다. 힌두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부활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또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나? 나 안 살고 싶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소망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에 넘어가면요. 27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포도원의 노래 말하는데, 자, 앞으로 보세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첫 번째 나와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원을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사람들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그 포도원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국은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허물어 버리셨지만 이제 지금 오늘 2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허문 포도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다.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포도원은 이 땅의 포도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장에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리워야던 뭐 이런 그 이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때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그리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 동물들인데요. 그런 동물들 또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은 사탄을 말하고요. 사탄 용이라 말하는 사탄 그 사탄의 존재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4학년 때 그 자유교양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유교양부에 가지고 항상 그 그리스 신화 또는 뭐 안델센 동화집 이런 것들을 읽고서 독후감서 내고 책 읽고 이렇게 했던 그런 활동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안델센 동화집 뭐 미운 오리 새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많이 읽었어요. 그때 그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때 바울 당시에 그 바울이 그 사역했던 곳이 다 그리스,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 지역에는 온갖 황제 숭배뿐 아니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모든 신들 중에 신 제우스, 그리고 뭐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제우스, 또 아폴로 신, 뭐 비너스, 사랑의 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등장하는 신들 중에서 리보야단도 하나의 신이에요. 그 신들 중에서 그 사탄으로 불려지는 신들이 바로 이 꼬불꼬불한 뱀, 용이라 말하는 그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사탄이 그 그 무저갱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에 가두고 그 무저갱을 닫아버리고 그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빠진 순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사탄이 없는 세상이 마지막에 올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은 뭐가 돼요?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평화로운 왕국이 안 됩니까?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죄악과 그런 악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이 참 무저갱에 빠졌을 때는 천년왕국이 있을 때는 그때는요 모든 세상이 천년 동안 평화의 왕국이 됩니다. 평화의 왕국. 자, 그러다가 천년이 끝나자 그 사탄이 다시 풀려나가지고 다시 그 사탄이 그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과 또 대적하는데 그때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12장에 보면은 사탄이 그 하늘에서 그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 땅에 쫓겨났고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때
하늘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전쟁의 그 최장군이 돼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사탄을 죽입니다.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 금으로 죽이고, 죽인 다음에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려 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이사야가 지금 27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사탄이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2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27장 2절부터 보면요. 그날에 사탄이 완전히 멸절되고 난 다음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5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진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포도원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악들이 끝나고 사탄이 완전히 멸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짓밟고 모아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 보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나라를 한 번은 아수르가 짓밟고 한 번은 또 바벨론이 짓밟고 한 번은 또 이집트가 짓밟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저기 뒤편에 지도가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죠? 그 3개 대륙의 그 교통 완충지대에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그 가운데 지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에서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고, 또 이집트가 아수르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고 지나갔고, 또 바벨론이 이집트로 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고 지나갔고, 그렇게 짓밟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짓밟고 지나가면서 부녀자를 승폭행하고 곡식들을 뺏어가고,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임신한 부녀의 배를 가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끼친 그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내가 완전히 너희들보다 100배 더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막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이고 핍박했던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를 막 괴롭히고 하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27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애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못 살게 울거나 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사는 동안에 그저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불쌍히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울고 우리를 왕따시켜도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왕따 받는 거, 또 괴로움 당한 거 마땅히 기쁘게 여기고, 또 하늘에 가면은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좀 갔지만 28장부터 35장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28장 14절부터 24절 보면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지도자의 잘못.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부터 제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가? 그 바로요, 14절에 28장 14절 보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그 오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만했냐면요, 2절에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했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안 들어가, 우리는 절대로 엄부에 빠지지 않아,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월과 맹약했어. 수월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엄부, 지옥. 우리는 수월과 맹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하고 동맹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안 가 라고 거짓 맹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제사만 잘 드리면은, 짐승만 제사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 제물만 잘 바치면 너희들은 지옥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거짓 선자들이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뒤덮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서 세운 언약이 폐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참 이렇게 그때 초대 교회 당시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제발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 그 더 큰 심판이라는 그 헬라어 원본에 보면요, 메이존 크리마라고 됐습니다. 메이존 크리마. 그래서 메이저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심판. 아주 큰 심판일 것이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백성들을 잘못 이끌면은 너만 망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빠지니까 너는 벌어받아도 100배, 1000배, 만배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올바른 선생이나 올바른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너 되지 마. 함부로 되지 마. 함부로 지도자가 되지 마. 함부로 목사가 되지 마. 함부로 장로가 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두렵죠, 그죠? 두렵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주여정들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요, 이 잘못된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정말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심판을 받았냐면 29장 13절에 보면요,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9장 13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된 나를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섬겨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또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 이르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탐욕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진심으로 내가 우러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지, 입술로만 그처럼 하지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장 1절에서 5절과 31장 1절에서 보면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막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들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신 이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그러니까 돌아온 주일에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을 이야기할 텐데, 거기 나오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그 이사야에 보면 두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아버지 누구예요? 아하스 왕은 두 왕을 비교하고 있는데, 두 왕이 하나님을 한 사람은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한 사람은 의지했다. 그걸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 왕과 의지하지 않는 왕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사야서 36장부터 9장까지를 왜 쓸데없이 거기 안에 집어넣었을까? 열왕기하 15장,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온 그 똑같은 내용을 왜 이사야 35장 다음에 36, 37, 38, 39장에 왜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었는가, 이사야가 왜 거기에 집어넣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너를 날 의지하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는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도움을 구하러서 지금 보세요.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내러 와요.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 오늘날 미국처럼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내러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내려온다고 해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 그걸 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아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그래서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그럼 말이 뭐예요? 군마. 그 하나님을 안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거.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 말을 의지하고 또 병거에 많은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한 6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지금 한 110만 명 된다는데 그럼 우리가 지겠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호사밧이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정말 여호사밧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북쪽에 아람 왕이 쳐들어났을 때 마치 이스라엘은요, 유대 나라는 마치 한 무리의 양 같고 염소떼 한 무리 같고 저쪽에 아람 군대는 정말 대군 수십만의 대군이 있는데 그럼 싸워서 이겨요, 져요. 객관적으로 백전 백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라.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들고 앞장서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레위인들이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성가대를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면서 북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적군을 향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앞으로 전쟁에 나가니까 수십만의 그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멸절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1개 나오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또 자꾸 보험에 의지하거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보험을 많이 드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이런 보험 저런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한 집사님은 남편이 얼마 못 벌어. 남편이 얼마 못 버는데 그 버는데 한 80%는 보험료로 나가버려. 보험료. 다 보험료로 나가. 무슨 생명보험, 보험 해가지고 그냥 돈 벌면 내가 그 대부분 보험료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집에 또 월세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더 안타깝더라고. 저런 보험 들 돈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정말 보험 큰데 안 들은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리고 맨날 생활 속에는 또 어려워. 또 생활이 너무 어려워. 보험료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보험 꼭 필요하면 기본적인 들어야 되겠죠. 건강보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살면은 또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잘 살면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90평생 100평생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개만 끄덕이지 마.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야 여러분이 그 말씀 여러분이 된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권사님은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장모님 보십시오. 우리 장모님 이제 90대서 이제 93세, 92세인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없잖아요. 지난주에 가보니까 이제 쯔쯔가무시에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치료받고 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또
뭐 CT를 찍으니까 또 머리가 희끗희끗한다. 그래서 그 혹시 몰라서 보니까 그게 뇌출혈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뇌출혈인데도 뭐 이렇게 지금 약물로 하니까 뭐 아직 멀쩡하셔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집으로. 병원 생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왔는데 지금은 또 오늘 또 깨 타작 다 하고 집에 오자마자 마당에 깨 다 널어놓은 거 깨 타작해가지고 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모친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말고는 든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긍휼하셔서 92세가 되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100세 될 때까지 큰 뭐 병 없이 암 없이 이런 큰 병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희 가운데 하나도 안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이 병 제병 다 들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움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어려움 올 때 자꾸 세상 사람 만나고 뭐 돈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움 닥치면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요. 정말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어려움 주시겠어요? 너 나한테 1대1로 오직 나한테 엎드리고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집에 계시든지 교회에 오든지 길을 가든지 간에 내가 오직 하나님께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바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3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패역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패역. 그래서 30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백성들이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패역한 백성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기 싫어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하고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목사님 너무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에게 막 바른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부드러운 말 좀 해줘라고 자꾸 축복 그런 것만 하지 자꾸 징벌이고 심판이고. 그래서 구약 설교를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때 김상수 성도님이 얼떤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가 그 김상수 성도님이 다닌 교회는 구약을 잘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왜 구약을 설교 안 할까요? 어려우니까? 아닙니다. 어려워서는 거 아니고 구약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축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박살내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축복을 할 만한 게 없어. 다 하나도 축복하게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다 진멸하고 스바냐를 보세요. 내가 진멸하래. 온 우주를 다 진멸하리다. 다 박살내버릴 거리다. 그렇게 하니까 뭐 축복할 게 있어야지. 그 구약을 설교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구약학 교수님이 박동현 교수님 계셨어요. 그 박동현 교수님이 우리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신약 교수들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뭐 신약 성경만 하지. 구약 성경은
아무도 안 해요, 설교를. 그러니까 구약학 교수님 나와가지고 제목을 구약도 설교합시다 이렇게 기억해라. 구약도 설교합시다. 구약에 더 많습니다. 구약에 더 메시지가 많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잔뜩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뻐한 사랑이, 그 질투하는 사랑이 구약에는 넘치고 넘칩니다. 왜 구약을 설교 안 합니까? 라고 막 고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을 지금 하잖아요. 그죠? 다른 게 구약을 안 한다니까요. 구약을. 이사야서 누가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이사야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망하고 깨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한 80%는 다 심판 그러는데 그 한두 마디가 그냥 영원한 소망, 남은 자들만,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만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사야 설교할 때는 그런 말씀만 몇 줄 빼가지고 그래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안 보세요. 유튜브 이사야 한번 보세요. 많이 없다니까요. 거의 없다니까. 왜? 다 심판이니까. 그래, 그때 당시에도 너 성결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축복의 말을 하라. 왜 심판의 말을 자꾸 하냐? 왜 바른 말 자꾸 하냐고. 사람들 다 바른 말 하면 싫어하죠. 그죠? 바른 말을 싫어하잖아. 제가 가운데 김정호 할 때 정자가 바를 정자예요. 바른 말 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바른 말 하라고. 다 이게 짝대기 5개가 다 이게 바짝바짝 서 있잖아. 그죠? 바른 말 하라고. 바른 말 하는 설교자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은 인기가 많고, 축복 하면은 인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 구약의 이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33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으며 비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심판날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공의롭게 하는 사람, 공의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물질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사람. 그냥 남에게 억울한 그런 누명을 씌우는데 가담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남을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 사람. 악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높은 곳에 거한다. 높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35장에 맺습니다. 35장에는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인가? 그 정직하고 공의롭고 뇌물을 받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악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35장에 거룩한 길에 들어가고 거룩한 길에 참여하는 사람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35장을 같이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바란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원한 궁극적 천국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천국이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삶 사는 동안에 죄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악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하고 남는 하나님의 백성, 그루트기 같은 남는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